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참 따뜻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은 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곳에라도 찾아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열정 때문에 두 가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는 순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먼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실패가 이 아버지의 내면 세계 속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잘 쫓아내 주었는데 왜 하필 내 아들만 그렇게 하지 못하나라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배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망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감보다 더 큰 실패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 때문에 아이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쉽게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들을 묘사하는데 그냥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상세해요.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까요? 그만큼 아들의 문제가 커 보인다라는 거죠. 21절 2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단순한 물음에 언제부터 그랬다라고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덧붙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문제는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피부적으로 크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건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느껴지는 시간하고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이전에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무게감으로 힘들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의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더 크게 느껴져요. 더 크게 보여요. 또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더 심각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 실패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바뀐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뀌게 되어집니다. 22절을 다시 보면요,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도 못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그 스승인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자들의 실패로 덧칠해진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향하여 시선이 바뀐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인데요, 2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쓰여진 이 실패의 안경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바르게 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쓰여준 그 안경을 벗고서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만남을 보면요, 아버지는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두 가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새로운 안경이라는 선물이에요. 실패에 대한 영향력에 그 실패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안경을 지금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이 뭐겠어요?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해요. 아들을 완전히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시죠.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아버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들의 비참함, 마귀의 나라에서 그 비참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뭘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비참했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아들이 누리고 있고 이 아빠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었어요. 각각 삶의 현장에 있다가 초대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초대할 때는요, 뭔가를 준비하고 초대하세요. 뭘 드리려고,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초대했을까요? 저는 이 아버지가 경험했던 이 두 가지 선물은 적어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눈이 바뀌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영향력 아래서 자꾸만 위축되고 실패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 주님이 주시는 그 안경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회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신방을 해보고 또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힘겨울 때, 우리가 삶에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 27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사실 오늘 서로 좀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하니까 인사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옆에 와서 손 잡고 격려하기를 원한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하고 싶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마디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붙잡고 아시는 분끼리 붙잡았으면 이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힘내세요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회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는요, 두 만남을 가졌어요.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는 성공을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만남, 그리고 이 두 만남이 일으키는 두 가지의 영향력, 이걸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이 한 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일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오래도록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심리학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융과 더불어서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러가 프로이트가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때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프로이트가 이 아들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32살인 아들러를 초대를 합니다.
46살인 프로이트가 만나요. 그리고 난 후에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이가 돼요. 너무너무 좋은 사이가 되다가 갑자기 이 두 사람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 깨졌냐면 이 두 사람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깨지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관점 차이가 뭔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화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하고 아들러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러, 현재 겪는 심리적 고통은 과거 트라우마가 원인이야. 인간은 평생 트라우마에 지배를 받는 거야. 프로이트는요, 과거에 어떤 원인이 돼가지고 현재적인 고통이나 현재적인 결과물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들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프로이트, 당신은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전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나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 손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목적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당시에는 아들러를 편든 게 아니고 프로이트의 생각이 지배했던 때라나서 아들러를 막 빈정거리면서 조롱을 했어요. 특별하게 이 아들러가 좀 굉장히 열등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빚고 와서 프로이트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을 했었나 봐요. 그러자 이 아들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이 아들러는 6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 형이 되게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운동도 잘했나 봐요. 그래서 형만 계속 칭찬을 받고 자기는 집에서 계속 열등한 존재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수학을 잘 못했나 봐요. 또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 그만두고 구두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병약하고 또 열등감이 가득한 이 친구가 변화가 된 거예요. 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서커스 공연단에 갔는데요, 자기보다 신체적으로 더 연약한 한 고개사가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하고 또 반복한 그 결과물로 잘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 그러면 자기도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아들러가 지금 현재 다시 용기만 가질 수 있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미움받을 용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이거나 상처이거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고 용기 있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요, 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네한테 부족한 게 용기 있는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아버지도 용기 있는 도전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용기 있는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모습을 보면요, 생각나는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실망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라, 이런 말이 정말 많거든요. 문제만 터지면 이런 말이 더 많이 회자되어집니다. 사실 이 아버지도 제자들 실패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가능성까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이 좀 맞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사실요, 이 아버지는 실패라도 경험하고 지금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도 못할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을 보면 더 심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실패도 사실은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실패할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죠? 응답을 안 할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도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어요. 왜 말씀을 안 읽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나에게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용기 있는 도전조차도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도요,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 우리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실패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용기 있게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실패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패에 길들여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전에 실패했던 거, 이전에 상처받았던 거, 이전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지나갔어요. 뭐와 함께 지나갔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힘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서 그거에 근거한 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됐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몇몇 분이 저에게 와서 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사명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
예고편은 너무 재밌는데 본편을 보면 하나도 재미없는 영화, 그런 걸 정말 싫어한다고.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본편이 보기 좋은 그런 영화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척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진짜 예수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왜 달라졌는지 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진짜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당구립교회에서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분당구립교회에 있으면 저희 긍지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얼마나 성숙한 데 있지를 않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성숙한 것이 저의 긍지예요. 저의 좌절은 어디 있겠어요? 혹시라도 이찬수 목사님이 죄를 범하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모든 긍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못 살아도 이찬수 목사님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분당구립교회 사역할 때요, 한 분이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 등록을 했거든요. 그 등록한 교회에서 분당구립교회 출신이라고 체크를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일꾼이 왔다고 막 환영을 해줬어요. 이분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 그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한 요지는 그 교회를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주님이 진짜 그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기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고 다른 것만 보고 자라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비참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바꿔주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스위치를 켜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아마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가능하게 했었던 한 문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경험한 게 이 문장이에요. 이 아버지는 지금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실패 때문에 반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반응으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지금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했다 그래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결하는 스위치이며 하늘의 동력을 끌어내려는 철관이다. 기도가 스위치래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스위치래요. 근데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실수한 게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이 스위치를 켜지 않고 바로 자극의 반응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지금 능력자로 바꾼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원이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나 필요 없어도 나 없어도 마음껏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전원이냐 아니냐 이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스위치를 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요 우리가 뭐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냐면 내가 전원이냐 아니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뭐예요? 스위치를 켜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순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능력자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능력자가 아니고 너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온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래도 이 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진짜 스위치를 켜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했다가 이제 바로 깨달았으니까 내가 스위치를 켜는데 집중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그때 전원이신 하나님, 한없이 풍성하신 주님께, 완전하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스위치 온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진짜 어리석은 분이요, 어둠하고 싸우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스위치와 싸워야 돼요. 스위치만 켜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가 싸우는 거예요? 능력을 연결하는 스위치를 켜느냐 안 켜느냐, 이것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전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거니까. 그런데 연약한 것 때문에요,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요. 스위치를 켜는 거,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넘어졌을 때, 진짜 힘들 때 켜야 되는 게 믿음의 스위치예요. 이번 한 주간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우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